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단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 뭐라고 해야지 다가온 위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혈압도 높고 당수치도 높고 그래서 저의 지금 상태를 인식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해요? 운동을. 근데 그거 운동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세 번째로 이렇게 계획만 세우면 되나요? 생각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운동하려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건강이 좋아지겠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러한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친 위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으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무로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세 번째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믿음을 믿음 지키기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멸망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멸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왜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종종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을 보면 협박하는 것 같은데 이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래요. 하나님한테 신나게 두들기가 맞고 오지 말고 맞기 전에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멸망으로 갈 수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표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기 위해 당신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안 좋은 사고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넣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죠. 같은 의미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멸망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악인 결말인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멸망에서 영생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한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진리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나 그 주의를 진리 가운데로 함께 제가 이끌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세 가지 진리의 첫 번째. 첫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신학 공부 초반에 할 때요. 제가 초반이에요, 초반. 뭐 잘 모를 때요. 겉만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완성됐다고 배워요. 신학을 처음 배울 때.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들고, 구약이 신약보다 또 덜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 구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구약이 뭐라고요? 신약의 그림자래요. 그냥 형태래요. 그러니 이렇게 신약 초반에 배울 때는 구약이 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의 이러한 생각은 마치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 혹시 자리에 좀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피아노에? 이런 저의 생각은 마치 악보의 게이름 그냥 하나를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 한번 쳐주실래요? 그 밑에 레샤, 미, 다시 레샤, 그다음 미, 그다음 밑에 시, 그 다음에 위에 레, 그 다음에 그 밑에 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라. 그걸 한번 이어서 쳐보실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는 저 아름다운 선율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그 연결시키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구약의 율법들도 중요한 거구나. 물론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 말하고 저 말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신약에는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깊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구약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은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모든 인간의 창조주로서 권위를 갖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죄인을 향한 긍휼, 마음,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열정.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와 더 나아가 우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신이에요. 그리고 존재하십니다. 이 진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이죠. 독생자. 기도할 때도 사용하죠. 그렇죠? 너무 흔하게. 그래서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그 독생자를 이제 독생자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 말 자체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 하나님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셨나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에는 신화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혼혈적 존재를 독생자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독생자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아들이라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어떤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돼지는 돼지를 낳죠. 말은 말을 낳았어요.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사자가 강아지를 낳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독생자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부터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 독생자라는 말. 하나님께 유일하게 속한 존재. 또 다른 하나는 독생자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독생자는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본체가 하나이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태초에 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태초,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는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방금 구절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떠오릅니다.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죠. 요한복음을 이제 쓴 요한은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그런 컨셉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상한 부분이 뭐죠? 네.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 사용하죠. 복수. 하나님 한 분 아니고요. 지금 복수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요? 독생자. 그리고 독생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분. 독생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세 번째 진리.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조금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국면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이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의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사.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큼 사랑하셨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 뭐죠? 독생자, 신이 되시는 창조되지 아니하신 분, 그분을 내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위험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대신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이 세상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감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 즉 신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피조물을 멸망에서 영생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유산을 그 강아지에게 상속하고 죽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나오죠. 미쳤다고 나오죠. 그렇다면 인간이 반려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반응. 또 한 가지는 어떤 반응이요? 그 강아지가 그 사람한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인간도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신은 제정신이 아니야. 아마 미쳤을 거예요. 혹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 신은 자기가 지은 창조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나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인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의 새생명교회 목회하시는 강주민 목사님이 계세요. 저 미국에서 수업할 때 한번 오셔가지고 수업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밟히는 다리의 영성이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리란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서로 길이 끊어진 곳에 갈 수 있도록 다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다리의 역할 중 하나는 밟히는 것입니다. 신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다리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래서 우리 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다리로 갈 수 있게 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밟히셨죠. 인간이 글로 가려면 노면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인간에게 밟히셨죠. 그래서 그 밟힘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사랑의 계획은 인간을 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당신 스스로 끊어진 길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밟힘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진리.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곳에 쓴 이유, 말씀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바라보게 하는데 모든 주의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는 14절하고 15절은 16절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 구해주셨어요. 다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셨는데 인간의 그 습관이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면서도 또 어떻게 불평과 불만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내리셨어요. 많은 사람이 물렸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노뱀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